할렐루야. 우리 예배할 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예배 시간 이후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또 앞을 내다보는 생각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권해드리기는 가장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담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을 사람만 그 사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마음 좋으십니까? 주님 생각으로 담으니까, 주님 사랑으로 담으니까 마음이 좋으십니까?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밝히 비춰주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가 높은 성과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을 못하고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미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안교회 온 성도님들과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기도하면 알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억하고 기도하면 깨어나며 기도하면 흔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미스바를 통해 받은 은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리얼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께 치유가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강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이야기로 채워지는 선교회복 가을호 원고 모집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자유로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위를 맞이해 베드로 남선교회가 한가위 사랑나눔 모금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24일 주일까지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 더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7일 엠브리지 평생교육원 시니어 클럽 가을 학기가 개강합니다.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11월까지 열리는데요. 활동일인 목요일 당일 엠브리지 로비에서 신청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시오니 풍성한 배움의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연의 목회기획 세미나가 4일부터 7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의 사역을 계획하는 시간이오니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주한 영성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과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함께 읽으며 교회 역사 속 그림 이야기까지 살펴보는 등 다채로운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속장교육, 제자훈련, 교사분들을 위한 강의도 더해지오니 속장님, 교회학교 선생님과 더불어 성도님들 10일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선교회가 주관하는 담임 목사님 배 한가위 자선 스크린 골프 대회가 1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소정의 참가비와 함께 기부도 더해지오니 즐겁고 뜻깊은 골프 대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바울 남선교회 하반기 기도회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부 동반으로 드려집니다. 엠브리지 501호로 바울 남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동참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더하기 프로젝트.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한 전남보성 포도원 농학교회 건축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3월까지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로비 안내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엿새간 우리의 새벽을 맞이하였던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9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더욱 리얼 크리스천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나사렛 구역 홍주희 집사, 임수장 집사의 부친께서 지난 31일 목요일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이후에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권사께서 김선화님, 박승주, 박지우, 박지아, 박지원 한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김권창님, 정완병님, 김윤진님, 윤선덕님, 윤수영님, 장하림님, 정혜숙님, 박복자님, 구정숙님, 최향숙님, 박판심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청 김현정 청년께서 한 가족을 인도하셨는데 최예림, 최동우, 최하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중앙교회에서 앞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주한 오케스트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연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임수장 홍주희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김창선 박옥민 장로님 가정에서 더하기 헌금 5천만 원 드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들어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첫 주의 예배로부터 9월 한 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꼭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특별한 예물, 그리고 더하기 프로젝트에 포도원 농학교회를 위해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 구원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펼치는 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꿈꾸는 청소년부 천우진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부인이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자 그 엄마가 호통을 치며 물었습니다.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지? 이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껍질 벗겨주세요. 여러분, 어느덧 9월이 시작됐습니다. 힘차게 우리 특세로 9월을 열었는데 이 9월 한 달 모든 공적인 예배에 꼭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9월 한 달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문화 구역의 전달수 성도님이십니다. 인터넷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역대 최고 대표이사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가장 존경받는 대표이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은 그의 사임을 막기 위해 트럭 시위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특정 인물의 사임을 반대하기 위해 트럭 시위가 벌어진 것은 K리그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우리 전달수 성도님은 2019년 인천을 대표하는 프로축구팀 인천 유나이티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이 팀을 훌륭하게 이끌어왔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봤지만 늘 2부, 2부 강등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턱걸이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위권에 지금 도약해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창단 이래 처음으로 금년에 국제 무대인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이 팀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이사신데 또 우리 교회로서도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더 팀을 잘 이끌어줘서 본선 무대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문화 구역의 전달수 성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특세로 참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34차 저는 이 특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한 목사로서 이 34회가 오기까지 한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년 특징이라고 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에 제약이 많아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을 깨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중간에 의자를 다 놓고 뒤에 의자를 놓고 저 뒤에 문을 개방할 정도로 그렇게 새벽에 2,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못 믿겠으면 나와보시라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보면 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아래층은 뭐 한 4시 50분만 넘어가면 이미 아래층은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에 앉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 순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사장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응답되기 이전의 일이었지만 근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확신을 갖고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특세 때마다 더하기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수십 기의 아프리카의 우물을 이렇게 파는 프로젝트를 그동안 해왔고, 또 화재, 그리고 수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이런 도움을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더하기 프로젝트는 전남 보성에 있는 포도원 농아인들의 교회입니다. 포도원 농아교회, 이곳의 건축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뿐만 아니라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좀 장기적으로 이 더하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1년에 저희 교회 한두 번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런 분인데 평신도입니다. 직분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500만 원 약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건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멀리 보시면서 이렇게 다달이 조금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정하셔서 그냥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또 청각 장애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조립식 건물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드리는 그런 일을 저희 교회가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한번 우리 방송팀들이 그곳에 다녀왔어요. 어떤 상황인지 방송팀이 다녀왔고, 이제 내일은 저하고 장로님들 6분이 보성에 내려갑니다. 이른 시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연애 감독님, 그리고 그 교회의 현재 농아인이신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이 세 그룹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건축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10년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예능 프로는 별로 잘 안 봅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노는 것 같아가지고 돈 들여서 보는데 저런 걸 내가 왜 보나 해서 사실 이런 프로는 잘 안 보는데, 제 아들 내외가 오면 꼭 이걸 틀어놔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몇 번 봤는데 그냥 볼만은 해요.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이것이 장수 프로가 되고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 특징은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그려주는 겁니다. 집 안에서 혹은 집 밖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비춰주는데, 물론 그들의 뛰어난 어떤 연기력도 주요하겠지만 아마 이 제작진들도 어떻게 하면 다양한 그 콘텐츠를 제공할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서 많은 이들의 그 시청을 또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프로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그 가구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구들 가운데 10가구 중에 3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질감이 있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프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런 분들 또한 그 프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프로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21년 2년 전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 대비 33.4%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동일한 통계를 보니까 2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는 10가구 중에 2가구가 1인 가구였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도 한 3.5명 정도가 1인 가구, 10명 가운데.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이 통계 숫자에 의하면 39.6%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거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34.3%가 직장 때문에 혼자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이유가 결혼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인 가구 증가에 못지않게 인생 혼자 사는 듯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기 편해진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굳이 다른 사람들과 귀찮게 엮이는 일이 없어지니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이면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을 맞대고 사는 이웃들과 친해지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더 익숙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신앙에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그런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고 해도 여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혼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점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저희 교회가 표를 정할 때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표를 정하기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12월 교회 당회를 열면서 당회 때 자료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표를 갖게 됐고, 그래서 금년에 왜 이런 표를 정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표들을 하나하나 주제어를 가지고 2019년에는 예배, 그리고 2020년에는 기도, 그리고 2021년은 말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지난해.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지난해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해 연초에 우리 목사님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책을 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발췌를 하고, 그리고 저자가 세미나하는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성이 너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성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주된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표를 갖고 금년 한 해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 집회가 여러분이 볼 때는 야, 참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 혼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중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회로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속회는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가정별로 돌아가며 꼬박꼬박 여러분 속회를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속회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했더니 예전 같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5명, 6명 그 이상도 모여서 속회를 드렸는데 요즘은 1명, 2명, 3명 잘 모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공동체성이 너무나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를 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숙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훈련된 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과 나눴던 시리즈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과 1월 달부터 나눴던 리얼 크리스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첫째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이 리얼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우선 해야 하는 것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그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모여도, 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 많아야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내용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능력을 간과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둘이 모였다? 그런데 둘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둘의 관계가 어긋나면 이건 봉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둘이 만났다? 이건 둘의 얘기가 아닙니다. 셋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둘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둘이 아니라 셋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둘이라고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둘일지언정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 속회로 모이자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빠지고 둘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유, 오늘은 누구도 빠지고 둘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 오늘 모이지 맙시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둘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모여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둘이지만 저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모였네, 기도했네, 뭔가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함께 하지 못했던 이들이 나도 그 기도의 무리에 함께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에 나도 뭔가 열매를 한번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도리어 느슨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회복이 되고 하나가 돼서 능력 있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다고, 둘이라고, 셋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둘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그런 속회, 그래서 여러분의 속회가 더욱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 회중을 보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둘, 셋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적게 모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88년도에 88 올림픽이 있을 때 이 교회 부목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면 36년째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선교회가 모여가지고 속회를 잘 드리고 나서 뒤풀이를 맥주 파티를 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임재했는데 그 임재한 자리에서 술 파티를 했다? 이 말이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인들끼리 만나서 맞담배 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인들끼리 만나서 점집에 가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쉬쉬하지만 지들끼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 아는 사람은 서로 지금 서로 얼굴 보면서 킥킥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임재한다고 했는데,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요? 가끔 저도 외식을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 뭐 여기저기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이 이렇게 식당에 와서 식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들어보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결국 그분들이 어느 교회 교인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결국은 그 교회를 욕먹이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의 임재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면 그걸 있는 그대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둘, 셋 이거 간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둘, 셋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렇다면 놀라운 일들을 이 두세 사람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좀 힘들고 열악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작은 두 교회와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988년도에 저희 교회가 봉헌한 양동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더하기 프로젝트에서 소개한 보성에 있는 포도원 농아교회입니다. 이 양동중앙교회는 목사님 가정을 빼면 10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홍성준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제 위험한 상황은 넘어갔지만 재활 치료를 하고 걷는 훈련 이런 훈련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매주 우리 지난주에는 김영중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안 했어요. 김영중 목사님이 지난주엔 다녀오고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매주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교회도
우리 스태프들이 한번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서 보고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 10여 명이 안 되는 교회, 20명이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곳을 다녀왔던 우리 스태프들, 우리 목사님들이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지만 역할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들이 잘 협력해서 작지만 그래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서 비춰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안내원인지, 누가 차량을 봉사하는지, 누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시골교회 자그마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을 하는 겁니다. 나와서 청소도 해야죠, 주보도 돌려야죠, 예배 안내도 해야죠, 꽃봉사도 해야죠, 친교한다고 식사 준비도 하죠. 일당 100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누가 뭘 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그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다고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작다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2사람, 3사람 모이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선교회 어떤 모임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소중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일어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일어선 이 소그룹들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주안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얼 크리스찬은 이렇게 잘 훈련되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다고 무시하지 않고, 적다고 간과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일으키는 일에,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회가 다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된 속회를 통해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